얼마 전 제가 아내에게 내가 지금 경고등이 켜진 것 같으니 당신이 나를 좀 브레이크 잡아주세요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오전 1시간 만에 다른 이슈의 카톡 공지를 3개나 올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기다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급함은 이를 그르친다고 제 입으로 설교는 했지만 어느새 제 머리와 팔, 다리는 다양한 상황 앞에서 끊임없이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교회력으로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망치를 맞은 것 같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림절 절기는 성탄절 전 4주간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 절기입니다. 대림절, 기다릴 때 임할 임, 글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죠. 교회력은 대림절의 시작부터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 즉 처음 오심보다는 재림, 즉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희망의 기간이었습니다. 중세교회에서 대림절은 금욕하고 속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곧 심판날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모두를 기다리는 기쁨과 희망의 절기로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현대사회에서 기다림은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단어예요. 주문을 했는데 손님을 오래 기다리게 하면 그 가게는 욕을 먹습니다. 화면 전환에 몇 초나 기다리게 하는 노트북, 핸드폰은 버려지기 일쑤죠. 영미권의 대표적인 현대 문학가의 한 사람인 수 몽크 키드는 기다림의 가치가 절하되는 원인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을 무가치하게 하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적 신화 3가지가 있다고 밝혀요. 첫 번째가 즉석사회. 이 시대는 즉석이라면 혹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세상은 어지러운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컴퓨터는 즉답을 내어놓죠. 사진은 눈앞에서 현상됩니다. 위성은 어디로나 전파를 보내 이역만리의 장면도 실시간에 우리 안방에 뜹니다. 인스턴트 커피, 일회용 기저귀, 빠른 차선, 빠른 우편, 패스트푸드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세상입니다. 상품 광고에도 즉석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훨씬 더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즉석이라는 문화적 신화는 기다림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름길 종교, 번잡스럽지 않고 간편한 은혜를 쉬운 복을 추구하는 종교적 행태들을 망라한 말입니다. 본 회퍼는 이런 것을 값싼 은혜라고 표현했죠. 귀찮게 하지 않고 예수를 닮아가려는 영적 몸부림도 필요 없는, 치열하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과정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종교적 행태를 지름길 종교라고 하죠. 이러한 지름길 종교라는 문화적 신화가 기다림의 가치를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속전속결 중독증. 중독에는 물질 중독과 과정 중독이 있대요. 물질 중독은 섭취하는 물질로부터 오는 중독이고, 카페인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과정 중독은 사람의 행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독입니다. 중독에 관하여 깊이 연구한 학자로 잘 알려진 앤 셰프는 과정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인간이 내적 고통이나 내적 성장을 피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일련의 행동에 빠질 때 과정 중독이 생긴다.
유튜브 시청, 운동, 돈의 축적, 일, 성관계 등 인간 활동의 거의 모든 활동을 중독의 동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허해서 자꾸 그거 자꾸 하면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서 세상에서는 너 일 잘해 하더라도 중독일 수 있다는 거죠. 워크홀릭. 이 모든 문화적 조류들을 감안하면 교회가 기다림의 사주나 할애하는 대림절을 의미 있게 지켜보자는 제안은 시대착오적이고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제가 오늘요 일부러 저도 좀 기다려 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가 이렇게 은혜롭게 진행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표면 밑에서 막 오리가 이렇게 하듯이 그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더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은 게 있으니까 최대한 제가 기다려보자. 근데 오늘 참 이렇게 기다리려고 지금 작심을 하고 왔는데 오늘 우리 성환 형제가 이 미션홈에 이렇게 운전을 해서 봉사하려고 일찍 왔어요. 멀리서 일찍 왔어요. 근데 오늘 서울이 배터리가 완전히 나가버린 거예요. 방전된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들 다 기다리자. 그래, 기다리자. 제가 이렇게 마음에 이분 신방하고 싶다. 그래도 기다리자. 근데 다른 건 다 기다렸는데 성환이한테는 거의 유일하게 전화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도 이렇게 빠르게 조치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와서 교회에서 또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기다린다는 거 이런 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특히 신용카드가 보편화되면서 돈이 있든 없든 무조건 사라. 왜 지체하느냐? 이런 게. 그리고 카톡도 얼마나 빠릅니까? 지금도 막 멀티가 돼가지고 주일 같은 때는 우리 성도님도 한 30명이 동시에 생각이 나요. 이 사람도 연락해봐야 돼. 저 사람도 연락해봐야 되는데. 근데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모든 문화적 조류들을 감안하면 교회가 기다림의 사주나 할애하는 대림절을 의미 있게 지켜보자는 제안은 시대착오적이고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 2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It is good. 이 세상은 어떤 가게가 자꾸 기다리게 하면 손가락질하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It is good. 기다림이 좋도다. 사실 예레미야는 현재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 애가는 남왕국 유다 말기와 바벨론 포로를 전후하여 경악스럽고 수치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5편의 시 모음집이에요. 바닥까지 타락해버린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은 무참히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있었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도 처참하게 파괴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평안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다리기 힘들어 하는데 이런 예레미야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더더욱 힘들겠죠. 하지만 기다림에는 정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담하지만 고통스럽지만 막막하지만 기다리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다림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가장 큰 유익은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깊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선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예레미야처럼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오랜 기다림의 과정 속에 빚어진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당신은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50년 결혼 기념일에 노 부부가 서로에게 하는 고백과 만난 지 5일 만에 상대방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고백과는 그 고백의 진정성이 차원이 다르겠죠. 오랜 기다림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드리는 여호와는 선하십니다라는 고백은 진실성이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모든 관계는 빨리 끓으면 빨리 식기 마련입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야말로 진정성과 친밀감이 깊어집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신앙의 핵심은 투두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높고 더 넓고 더 깊게 알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는데요. 연말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물론 무슨 일을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깊게 넓게 알게 되었는가. 이 1년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쳤어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고난 중에도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을 아는 이해가 깊어집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 같이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대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것,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상황, 그래서 애가를 불러야만 하는 그 고난의 상황도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한번 여러분들도 되뇌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동질시키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시간만큼이라도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거기에만 집중해 보세요.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위대한 사랑, 헤세드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언약에 충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의 끔찍한 공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완전히 끝내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오늘 낙심되는 상황 혹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끝내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과 인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원어로 보면 인자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22절에 처음과 끝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하나님의 크고 신실하신 인자와 긍휼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우리 인생 전체를 감싸 안듯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참혹한 고난과 공경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고난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단회적이 아니에요. 아침마다 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2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한 대학생의 캘리그래프 전시회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작품의 기저에 흐르는 주제가 바로 헤세드였어요. 이게 사진이 공개돼서 한 대학생이 누군지 알겠네. 예, 그래요. 제가 이렇게 좀 부족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민석이 그래요. 지난 이 민석이한테 그래서 야, 너 헤세드라는 단어가 어떻게 너한테 그렇게 깊게 다가왔냐 했더니 지난 전교인 수련회 때 룻기 말씀을 들으며 헤세드 사랑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아 그때부터 작업에 착수했대요. 그리고 자신의 켈리 작품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직간접적으로 전하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신통하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다 여러분 화면이 크지 않아서 잘 안 보이는데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구름을 보면서 구름 안에 물방울들이 눈물로 생각이 되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도 그들 안에 눈물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들 안에 눈물들을 잘 오픈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먼저 그 눈물들을 오픈한다면 자신의 눈물을 오픈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9개의 그 분할 화면에 자신을 눈물 나게 하는 상황들을 단어로 적었더라고요. 레이지니스 막 이런 거요. 그리고 저는 놀라운 것은 목사님 몇 발자국 뒤에 이렇게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은 겉에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하트래요. 그래서 그들의 눈물을 여전히 감싸고 있는 헤세드 사랑을 자신이 표현하고 싶었다고 그럽니다. 저는 민석이가 그렇게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오랜 기다림, 오랜 고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에게 특별히 마음에 깊게 각인되는 것은 그만큼 그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던 것을 방증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너무 번잡한데 허무해. 그게 그냥 오늘 하루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1년, 10년, 20년을 그 문제 가지고 고민했던 분이 있다면 기다림이 유익이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게 각인되겠죠. 또한 제가 한편으로는 민석이 또한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올 수 있지만 그래도 작품 속에 마음속에 각인된 헤세드 하나님 사랑만 기억한다면 소망을 놓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 대견한 마음 또한 들고 전교인 수련회는 이 한 영혼만이라도 정말 가치가 있었던 수련회다. 물론 한 명만 은혜 받은 거 아니지만 제가 하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 사랑을 더욱 깊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더욱 깊게 알게 되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랄 수 있는 기다림의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상에서 기다림의 가치, 기다림의 유익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기다림이 우리에게 유익한데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먼저 바라고 기다려야 돼요. 바라고 기다려야 돼요. 제가 금요철야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수요 청년 양육 때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정말 좋은 멘토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멘티의 현재 상황이 아니라 미래 상황을 축복해주며 바래주는 사람, 기대를 가져주는 사람. 마치 우리가 너무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들은 잘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기대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도요, 바라고 기다려야 돼요. 바라고. 바라고라는 단어는 소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끊어지면 낙심이 왜 죄고 무섭냐면 낙심은 떨어질 낙이잖아요. 마음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나 바라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라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소망과 기대감이 없는 기다림은 무료하고 고통스럽기까지 해요. 10개월 동안 태아를 임신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난한 기다림이죠. 하지만 새 생명의 출산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은 낭비가 아닌 창조의 시간으로 탈바꿈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기다림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무턱대고 기다린 게 아니라 모두들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 후손이 별과 같이 창대케 되리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100세 때까지 약속의 아들을 기다릴 수 있었고 이 세상과 작별할 때도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신실하게 성취되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분명한다면 그것이 우리 대에 성취되면 너무 또 감격스럽겠지만 우리 대에 성취되지 않더라도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언젠가는 성취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는 1, 2, 3차 전도 여행 중 끊임없는 대적자의 반대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었고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벌떡 일어나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모두 로마서 8장 28절에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기다리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모두 받았어요. 이 말씀도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두 약속의 말씀만 제대로 우리의 삶에 관통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다림의 내공을 가진 그런 안정적인 멋진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안정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 말씀만 제대로 믿는 신앙인이라도 그분에게는 언제 만나도 남들에게 걱정과 불안을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한테 안기고 싶고 이분은 진짜야. 이분은 정말 한결같아. 이 두 말씀만 통과해도 그런 멋진 내공을 가진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잠잠히.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을 시끄럽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따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을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자녀를 키우면서 겪게 된 에피소드에서 내려놓음의 본질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들 동현이가 2살 때, 동현이 서동현 아닙니다. 근데 우리 동명이 아들 동현이가 2살 때 함께 장난감 가게에 간 일이 있었다. 동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버즈 장난감을 2팔로 꼭 움켜쥔 채 가게를 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장난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산대에 올려 점원이 바코드 판독기로 읽게 해야 했다. 그래서 점원이 동현이의 팔에서 장난감을 넘겨받으려고 했을 때 동현이는 울며 장난감을 꼭 쥔 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다. 장난감이 진정한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잠시 계산대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이 너무 힘들고 너무 불행해 보이고 너무 막 분노가 차오르고 그런 분들은 한번 잘 명심해 보세요. 내려놓고 있는지. 내려놓고 기다리는 기다림은 쉽고 편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내려놓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아들 동현이처럼 잠시 내려놔야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는데 어쩌면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너의 의지로, 네 힘만으로 다 안 되는 거야. 너의 열심으로, 선행으로 안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그거는 in my opinion이고 우리는 그를 끝까지 사랑하며 내가 이렇게 이 방법으로 했으면 다 통했는데 이 사람은 왜 그 방법까지도 혹시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려놓고 기다리는 기다림은 쉽고 편하고 행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기다림이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에 기다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이제 말씀대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거는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언제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이런 설교하면은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또 이게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막 그렇게 반문을 하면서도 그러나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이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에 기다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우리 기다려 봅시다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다림은 쉽지 않지만 우리의 건강한 영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에 아마 신앙의 선배들이 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죠.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해서라도 우리를 시스템적으로라도 분주함을 내려놓고 기다림의 훈련을 갖기를 원하는 게 아닐까요? 연말에 얼마나 바쁩니까? 연말이 제일 바쁜 이 시기에 4주를 기다림의 시간들을 딱 제정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는 그 감동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교 온라인반을 하는데 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기다림, 내 영혼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렇게 권유하기도 했는데 이 연말에 4주를 내 방법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기다려본다는 거 그건 쉽지 않은 도전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우리 공동체의
주시는 말씀이 있기에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을 배우는 대림절 4주 동안 기다림의 의미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기다림의 의미. 이 저자 폴라 구더는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좀 긴 아티클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특히 임신했던 경험이 있으셨던 우리 여자 성도님들, 저자가 여성이거든요. 저의 경우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야 비로소 제가 그동안 기다림을 완전히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루함을 잘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일에 아주 서투릅니다. 이를테면 기다려야 하면 이내 불안해집니다. 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당시 임신이라는 온통 기다림하고만 관련된 경험을 하게 되었으니 제가 얼마나 당황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중에 아이가 아주 일찍 태어나서 그 기다림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오히려 마음만 아플 뿐이죠. 임신 중에 할 일은 잘 기다리는 것이고 또한 그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일찍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일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시간에 비로소 제가 깨닫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곧 기다림은 기대가 생긴 순간과 그 기대가 종료되는 순간, 저로 말하면 임신 그 순간 그리고 출산하는 그 순간, 곧 기다림은 기대가 생긴 순간과 그 기대가 종료되는 순간 사이의 시간을 단순히 때우는 것이 아니며 기다림 그 자체에 깊고 지속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너무 쉽게 의도적으로 단축시키려 하지 마세요. 10개월 기다리는 게 지루하다고 5개월 만에 애가 나왔으면 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는 것이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게 되는 것이고, 기다림이 있을 때에 나에게 주어진 선물에 대한 더 큰 감격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애가를 부르는 고통의 시간에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저도 오늘은 설교자로서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제가 기다리기를 힘들어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안에 함께 앉아있는 마음으로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애가를 부르는 고통의 시간에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너무 잘 알기에 이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이 막 나한테 부딪혀 오더라고요. 하지만 기다림 그 자체에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기다림을 통해 얻게 됩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 특히 언약에 충성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면 족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먼저는 기대하며 그리고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 의뢰하며 잠잠히 기다림에 승리하는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